이제 두 번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은 사실 두 개의 주제가 녹아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주제가 녹아져 있고요. 9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랑은 완전하다, 이런 주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이 펩토라는 단어인데요, 이파리가 시들어버린다, 그리고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나이 때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배우들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배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김고은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김고은 씨도 어느 날 보면 이제 TV에서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이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게,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이제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에로스나 필로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변하는데요. 어제 사랑했던 애가 딴 사람과 오늘 사귀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변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에로스나 필로스, 스톨케의 사랑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대의 소피스트들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해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작은 산들조차 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영원하다,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들지 않는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8장 후반절을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미래의 것을 말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서로 축복하는 이 모든 말이 이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은 일단 성취되어져 버리면 그냥 그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또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의 방언이 지금도 지속되느냐 끝났느냐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 논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방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이미 성경이 완성되면서 옛날 그 초대교회의 방언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을 우리는 알지요. 요즘 삼성에서 S24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동시 통역. 휴대폰 하나 들고 가면 17개국의 사람들과 동시에 통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또한 그 당시 바울이 쓰고 있던 이 헬라어는요, 요즘 쓰지도 않는 그런 언어가 다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방언, 언어는 마치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때 다 끝나버리고 오직 사랑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지식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알았던 지식이 바뀐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드러나고, 또 요즘은 AI에 탁 치기만 하면 새로운 지식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밤새서 외웠던 그 모든 지식들이 지금은 이미 다 떨어져 버린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지식도 전에 우리가 알고 전에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이게 구식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계속 추구하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시기와 질타와 멸시를 보내느라고 이 사랑,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버리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도 중요하고 또 방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라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버린다면 이보다 얼마나 큰 손해가 없느냐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목욕 많이 시켜보지 않았습니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손으로 담궈서 이게 온도가 맞나 하고, 애 추울까봐 물에 넣어서 또 포대기로 덮어서 이렇게 씻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를 씻긴 후에는 아이를 빼고 더러운 물만 버리지요. 엄마들 중에 물 버린다고 물통에 있는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엄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깥에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이 목욕 도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을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인어른은 뭐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키도 조그마셨고 늘 이렇게 조용하셨고 뭐 누구에게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냥 늘 조용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냥 사랑이 충만하셨던 분 같아요. 우리 장모님 이런저런 투정들 다 받아주시고 우리 두 남매 열심히 키워주시고, 또 제가 이제 사위로 갔을 때는 저까지 아들 하나 이제 받은 것처럼 열심히 키워주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요. 장인어른이 뭐 이런저런 한 거 뭐 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다. 이것은 지금도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도 그런 아빠가 되어야지. 나도 이렇게 천국 갔을 때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는 생각하면 참 좋은 분이야, 날 사랑하셨어, 이런 아빠가 되어야지, 우리 아빠 안 계시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아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 방언, 지식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사랑은 늘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푸르름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 모두가 저부터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영원한 사랑의 가치 안에서 또 일시적인 많은 것들을 잘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들이지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건데,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졸업여행차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노신사를 어느 산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 수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를 질문하자 학생은 기세가 당당하게 제가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수학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생이 노신사에게 수학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신사는 나는 겨우 수학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하는데 이 노신사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도대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신사는 내 이름은 화이트헤드라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화이트헤드가 누군가요? 세계적인 철학자요, 세계적인 수학자였던 것이지요. 이 세계적인 철학자, 수학자는 나는 겨우 수학에 대해서 이해했네 이랬는데, 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나는 수학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치 이 철없는 학생처럼 이 예언, 방언, 기독교의 요 조금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지켜내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것은 온전한 곳이 딱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횃불이 아무리 밝았어도 전등이 들어오면 횃불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골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골로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거. 예. 그게 그 당시에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거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차는 기차에 자리를 내놓고 또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자리를 내주고, 그러니까 더 완전한 것이 오면 미숙한 것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완전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불완전한 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너희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실천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실천합시다. 아멘. 제가 왜 인사했을까요? 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 듣는다는 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눈 감고 듣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눈 감으면 자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눈을 부릅뜨고, 요 앞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 온전한 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전에 불완전한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은 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길러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예. 어린아이가 온유합니까? 어린아이가 투기하지 않던가요? 어린아이가 자랑하지 않던가요? 어린아이는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13장의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랑은 이제 다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치한 유아적 사랑을 떠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어린아이를 넣었더니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데요, 이제 주님을 넣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치 아니하며. 여기다 주님을 넣으면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완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여러분, 이 12절의 이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이 아닙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거울은 황동을 땅땅땅땅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문질러서 만들어 놓은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동에 얼굴 비춰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제 모양으로 정확하게 보이던가요? 아니죠. 예. 황동을 이렇게 굽혀놓으면 얼굴이 이만해지고, 황동을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으면 얼굴이 요만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불려놓으면 키가 작아지고 막 이게 옛날 거울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지, 내 모습 괜찮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거울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예언, 방언,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새 거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매일매일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나를 예수님께 대입해보고 늘 나를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은지를 대보고 예수님의 그 기준과 내 기준을 재보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실은 이 모든 말씀을 제일 적용해야 될 사람이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 영상들을 제가 이제 자주 보고 하는데요,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사실 김은성 목사님 설교는 그냥 편안하거든요. 예, 뭐 기교도 없고 그냥 술술술술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다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예. 그게 저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이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 그런 인격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도 한 뭐 50, 60쯤 되면 그냥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싹싹 스며드는 그런 인격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러려면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거울로 나를 비추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기준 또 어떤 그 목회적 세속적 어떤 기준에 나를 이렇게 갖다 대지 말고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 사랑을 갖다 대서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교정받고 고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세기 순교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들은 원형 사형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세상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세기 그 순교자들이 고백하는 만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은 오히려 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했던, 어쩌면 이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도 아무런 어떤 가책이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도 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더 영적으로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나를 비춤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미움과 또 시기 질투, 또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작게나마 사랑하고 진실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